창세기서 1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촉하시는데 왜 지체하지? 입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막 이렇게 자동차끼리 막 경주를 하다가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그러다가 막 사고가 나고 차가 뒤집히고 그래서 막 기름이 막 흘러나오고 이제 막 곧 있으면 막 그 차에 불이 붙어서 차가 이제 막 터질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그 차에서 빨리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 차가 찌그러지고 문짝이 찌그러져서 잘 못 나올 때에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많은 애를 쓰지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진단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이죠.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악 기준의 판단이 되겠다고 왜 하나님만 선악 기준의 판단이 돼야 되냐?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즉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많은 저주와 고통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인류가, 아니 내가 져야 될 그 저주,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들어서 아는 것과 날마다 그 사건이, 구속사의 그 사건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또 결단되어지고 또 결단되어지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내게 정말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그 사랑을 몸소 다 나타내 주신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또 고백하며,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또 다짐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을 쫓아갔더라라는 표현이 있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죠. 그 갈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모세도 인정해주고 여호수아도 인정해주는,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보통 롯의 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죠. 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교들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의 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데라죠. 아버지는 하란이고, 그러니까는 하란이라는 지명도 있고 인명도 있습니다.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 강 사이에 있는 기름진 땅,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의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던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롯의 아버지는, 하란은 할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마 나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와 삼촌은 지금 이곳을 떠나려고 하고 혼자 살기에는 또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한 곳에 정착해서 도시의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죠. 같이 동행했던 롯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다는 거지? 막연할 수도 있고 그냥 삼촌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또 애굽에 잠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과 비슷한 거죠. 야, 여기 좋네. 그러니까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그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야, 그때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역시 사람은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축의 목자들과 롯의 목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소유는 많아지고 땅은 제한되어져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함께 거하기에는 이 땅이 비좁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먼저 갖지 않고 롯에게 양보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 요단 쪽을 보니까 물이 많고 아주 좋아요. 거기에 표현이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런 단어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또 되새김질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애국과 같았다. 그래서 롯의 마음속에는 도시에 대한 동경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양들을 기르는 목축인데 그만 거기서 조금 머물다가 다 정산하고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으로 들어가죠. 결국은 뭐예요? 도시 생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롯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은 각각이죠. 옆에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물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도움을 받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이득을 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는 자기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정말 세상 것,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되었든 그런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사건이 터질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난과 시련이 막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는 각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그런 큰 사건이 우리에게 터졌고 그전에는 다 하나였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계기, 정말 자기 믿음을 따라서 결단해야 될 때가 왔고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롯이 그런 선택에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에 롯은 자기가 늘 평소에 살고 있었던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서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재산도 늘어나고 자기에게 어떤 선택권이 부어졌을 때 그때의 그 선택, 바로 소돔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롯이 소돔에서 살았을 때에 아마 영향력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제 그 시날 땅에 5 왕들과 4 왕이 서로 이제 싸움을 하죠. 전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 속에 롯도 잡혀가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야밤을 틈타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롯을 이제 다시 구출해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맞으러 나온 사람이 소돔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 그러니까 소돔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할 정도였으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함부로 했겠는가? 롯이 그 소돔에 살면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도시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나름 만족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하십니까? 50인이 있으면 45인이면 그래서 나중에는 1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구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소돔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렀을 때 롯이 영접하죠. 그런데 이제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그러니 너 여기 있으면 멸망당한다. 나가라. 떠나라는 것이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에 계속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탈출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에게로 옮겨 타야 되는 것이죠. 그 성에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한 그 성에 있으면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내가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 그런데 롯이 이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우리 함께 나가자. 그때에 그 사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롯의 사이들이 롯이 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원래 소돔 성의 사람들이고 그 폐역한 도시에서 늘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롯이 사이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기로 했는데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이들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인조차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랬어요. 이제 사이들은 포기했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롯이 지체합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롯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롯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삼촌과 함께 있었을 뿐이죠. 그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교회에 열심히 드나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죠. 거기서 이 지체하다는 의미를
해석을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다, 머뭇거리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우르, 그 도시, 그 문명, 그런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에 요단,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곳을 선택하면서 내가 다시 저곳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 세상이 너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생명으로 드러날 때에, 예수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귀한 시간, 오늘 밖에 보니까 날씨도 나쁘지 않던데,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세요? 멀리 나가면은 차 막히고 고생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시죠? 반응을 좀 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진짜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행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문화와 문명이, 재물이, 권력이 너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를 가졌다 한들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다고 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좌장하셔야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이죠. 롯이 지체합니다. 왜 지체할까요? 그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그냥 여기 살면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손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는 나왔지만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성 밖으로 나왔지만은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또
잠시 소월이라고 하는 성에 피신했다가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두 딸로 말미암아 정말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면 과연 롯의 아내가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봤겠는가? 아니면 그 딸들로 인하여 그런 정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겠는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 그 마음에 진짜 거하셔야 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이 없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런 문명이 주는 것, 그런 세상의 그 물질, 욕심, 그런 것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본받을 것이 별로 없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많은 혜택을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우리는 나는 어떤가, 롯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또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롯과 다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 복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기간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음에도 애굽에 가서도 야, 애굽 왕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구나.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뭔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구출해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거든요. 안전하게, 또 재물도 더. 그래서 소돔에서도 적지 않은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욕심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또 나에게 새롭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을 한 것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환경이 좀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춤한 건 아닌가? 처음 마음을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5월이 되지 않습니까? 5월이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것이 2017년 5월 7일에 드렸던 그 카타콤 예배가 생각이 나요. 기억들 하시죠? 네.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기억들 하시죠? 네. 그래서 한번 다 불을 꺼봐야 되나. 마음을 그때 그 상황을 좀 새겨보면서 그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나 감동이 있었던,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때 그 마음, 그 감동,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감사한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불평들이 많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내 말 안 들어주세요? 조금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롯과 같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빠져나온 것 같은데 완전히 몸은 빠져나온 것 같은데 마음도 완전히 빠져나왔는가? 온전히 주님께로 내 모든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몸은 빠져나왔는데 아직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탈출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또 세상 것도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알에게 가서, 아사레에게 가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필요, 풍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끝까지 바라고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뜻대로 그 풍요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알에게 가서 비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인 거죠. 갈멜산 전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을 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두 사이에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쫓아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을 쫓아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냐? 어느 때까지 또 지체할 거냐? 몸은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을 쫓아가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그걸 선택해버리는, 그래서 소돔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지금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지금 어떤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 욕심, 재물에 대한 그런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기회만 되면, 지금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떤 기회만 되면 그것을 확 잡으려고 하는 나, 지금은 아니라고 물어보면 다 아니, 너 하겠죠.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닥쳤을 때에 그때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매일매일 결단하고 또 말씀을 쫓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그때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지 않다가 그때 가서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때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결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을 때에 롯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혁 성도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을 얻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재촉하십니다. 빨리 나가라. 내 마음의 결단을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경고의 나팔이 울렸다. 빨리 이 멸망에서 탈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그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직 하나님만 쫓아가는, 머뭇거리지 않는, 지체하지 않는 삶의 결단이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예수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